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볼 때 성경의 의도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신부의 삶을 오늘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준비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 마치 결혼식과 같을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 열릴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제일 예쁜 모습,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약혼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데리러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다면 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악들을 다 제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워진 다음에야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혹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에 나서시는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탄 왕자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백마 탄 왕자님이라는 제목을 넣으려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백마 탄 왕자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순정 만화의 테리우스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순정 만화에 나오는 어떤 멋진 남성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동화에 나타난 어떤 왕자님이 공주를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백마 탄 왕자님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뜻밖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풍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흰말을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백마를 타고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마 탄 왕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백마 탄 왕자님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평생 불행하실 거예요. 그런 남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남자는 없어요. 만화에 등장하는 혹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남자들은 없습니다. 카메라가 잠깐 찍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찍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백마 탄 왕자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그 나라의 구세주처럼 굴지만 사실은 독재자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서 자기만 따라오게 하는 독재자입니다. 이만희 씨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백마 탄 왕자님, 진정한 의미에서 백마 탄 왕자님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백마 탄 왕자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그리스 로마의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장군이 승리를 했다면 전령을 먼저 보내고 이 장군은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늠름하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불리십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충신이라는 말은 저희가 쓸 때에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신실하다라는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충신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합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변합니다. 슬프게도 저희들은 변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더 잘할 때도 있지만 더 잘할 때보다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업 될 때도 있지만 다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분이 변하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충신이시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진실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100%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안에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께서 충신이시며 진실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말이 분리됩니다. 저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존재가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만왕의 왕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늘 생각하며 올림푸스에서 모든 신들보다 높은 신이었던 제우스를 생각하면서 그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생각을 그리스 로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만왕의 왕은 헛된 신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제우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제우스를 표방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표방하는 황제들, 그리스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 거기에 할렐루야 코러스가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코러스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도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 주의 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신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듣습니까? 일어나서 듣습니까? 일어나서 듣죠. 보통 일어나서 듣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양이 나오면 다 일어나요. 이게 관례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일어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핸델은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잘 음악으로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봐도 왕들의 왕이 있습니다. 정말 이 왕은 좀 독특하게 뛰어나다, 이 왕은 좀 많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왕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알렉산더처럼 되고 싶다, 나도 알렉산더와 같이 여러 대륙을 그렇게 호령하는 그러한 위대한 제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이 알렉산더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도 있으며 몽골의 칸, 징기스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통치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유명했던 나라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 가봅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광을 추억할 뿐이지 지금 그리스 제국은 없습니다. 만약에 몽골에 가서 지금도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몽골 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이 권력, 권세, 아주 크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꽤나 강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데 붉은 용은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은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은 7개 쓰고 있고 10개 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왕관을 몇 개 쓰고 계십니까? 몇 개 쓰실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관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쓰여져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입니다. 이때 당시에 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로마의 장군이 개선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만약에 2개의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면 2개의 왕관을 획득해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3개의 지역을 만약에 점령했다 그러면 3개의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는 셀 수가 없는 많은 관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세 보이지만 사탄에게는 왕관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혹은 10개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을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힘을 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실 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중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같은 분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추성훈 씨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추성훈 씨 혹시 그 케이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온화합니까? 온화하지 않습니까? 온화하지 않죠? 마치 상대방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얼굴로 들어가서 씩씩대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추사랑을 볼 때는 얼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자, 추사랑을 대할 때 추성훈 씨가 근육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이중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없이 사랑스러우시고 듬직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남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적군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없이 무섭고 놀랍도록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전사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지금 적군들의 피로 적셔져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옷을 보면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일까요? 아니면 적들의 피일까요? 적들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적들의 피가 튀어서 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포도주를 이거 짜기 위해서 이 포도즙 틀에서 막 밟으면 이 포도즙이 막 튑니다.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이 바로 정복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적군들을 죽이시는데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칼이요, 하나는 철장입니다. 먼저 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손으로 싸우십니까? 입으로 싸우십니까? 입으로 싸우시죠? 지금 검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구약 말씀을 봐도 입에 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진리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쟁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입으로 전해지며 귀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 막 주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상한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들어요. 막 나쁜 이야기, 상한 이야기,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심히 그런 걸 듣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이단들의 말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씀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막 말을 했는데 나중에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 보세요. 그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말씀에는요, 오직 진리가 있어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적군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은 왕의 권세를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여러분, 철장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시편 2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시편 2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메시아의 심판을,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할 것인데 그것을 비웃으시고 다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 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물음표, 아마겟돈 심판 느낌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전쟁은 이 전쟁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판이다. 일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이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이 이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쟁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 자기 세력을 완전히 끌어모아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과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과정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생략되어 버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진행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별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진전이 있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 연결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더라, 그 다음에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잡히고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 시작했다, 전쟁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냥 전쟁이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 전쟁을 하려고 막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먹 한번 뻗어보기 전에 팍 잡혔어요. 얼마나 굴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잡힌 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굴욕적인 사탄의 패배가 지금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짐승이 등장할 때는요, 아주 요란했어요. 마치 그 막 선수들 나중에 그 UFC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복싱 경기할 때 서로 막 욕하면서 막 상대방을 막 위협하고 내가 너 금방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막상 경기를 딱 하면요, 매우 싱겁게 끝나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사탄이요, 처음에 등장할 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붉은 용은 이 사탄이고, 그리고 이 바다 짐승, 이것이 또 사탄적인 삼위일체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바다 짐승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라고 막 외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싸우자마자 대롱대롱 들었다가 툭 던져버리시는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우리 예수님과 싸우려고 막 하는데, 자, 이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던져집니다. 잡히고 던져지는데 산 채로 던져집니까? 죽은 채로 던져집니까? 산 채로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힘들다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이 끝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데 산채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좀 좋은 이야기 해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이야기 해주는 곳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천국 공동체며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생명 공동체예요.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진짜로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사탄적인 삼위일체가 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밤낮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은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은요, 대부분 다 좋아요. 그 내용을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분이 이 부분만 아주 이상하게 가르쳐요. 저는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왜 그랬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분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불신자의 영혼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절해 버린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것을 가르치셨지만 거짓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건 누가 말했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목사 한 명이 자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옥을 마음대로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며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목적으로 해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영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부활하며 모두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아예 멸절되어 버리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걸 막 외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때도 외쳐요. 물론 전도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반드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백마탄 왕자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정복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무섭게만 보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게만 느껴지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사랑스러운 나의 남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남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분명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탄과 이 세상은 반드시 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투가 좀 그런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 무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쫄 필요 있겠습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때로 두렵죠. 때로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쫄지 말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사느냐 조금 불편하냐일 뿐이에요. 그것뿐이지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같이 찬양합니다.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밀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밀세.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두렵고 무너지지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며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예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의 예언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눌리지 말게 하시며 잠깐 넘어졌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마음이 어두워진 자가 있습니까? 억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감격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 두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바른 행실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